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90면입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명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는 거실 창문을 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담벼락에 가득 메운 나팔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황홀한 꽃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밀밭을 갈아놓고 와야 하니까 빨리 밀밭에 가서 밭을 갈아놓고 돌아와서 저 꽃을 즐겨야겠다. 마음을 먹고 밀밭으로 갔어요. 일을 끝내고 늦게 밭에서 돌아왔는데 꽃은 시들어 낙화되고 없었어요. 농부는 아침에 보았던 그 청초한 나팔꽃의 모습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어요. 다음날 아침 농부가 또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문 밖 나뭇가지에서 귀여운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어요. 빨리 젖소들의 우유를 짜놓고 와서 저 아름다운 새소리를 즐겨야겠다. 그리고 젖소들의 우유를 짜러 갔어요. 농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새들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어요. 아침에 듣고는 참 좋았던 그 아름다운 새소리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농부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설레이고 신기한 일들을 마주하면서도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 다른 일들을 멈추고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끌었던 그 일들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어느 날 시간이 돼서 한 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삽니다. 이 땅의 삶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땅의 일에 세상의 일에 그 무언가에 너무 집착을 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 갔는데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리니.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저 천국의 문을 내가 지금 조금씩 닫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천국의 문을 스스로 닫으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주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위한 길을 한 걸음씩 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천국의 문은 서서히 닫힐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세요.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대로만 살려고 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논리, 그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 성공도 못했으면서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 논리와 그 소리에 매몰된 채 끝까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 사랑의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화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리고 급기야 저 구원의 기회도 놓치고 말아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교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는 갈릴리 인근의 가드에벨 출신의 선지자라고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 요나가 오늘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짜증스럽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못마땅해하고 있어요. 왜 요나는 이처럼 화가 나 있을까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나 이야기를 간략하게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그 어떤 죄악된 성읍과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니느웨 성읍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거에 싫어서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섭리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의 복음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원수인데 그 성읍이 자신이 전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흘려보내며 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싫어서 안 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의 일, 주의 사랑의 일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건만 끝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를 그토록 주심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의 일을,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심에도 섬기지 못하고, 아니 섬기면서도 여전히 불평이 있고 용서하고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요. 그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도 알아요. 그런데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내세우며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마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요나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앞에 요나서 4장 4절에 보니까, 요나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고 계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이 사람아, 당신이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너가 하고 있는 일들,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태도가 그게 옳으냐? 그것이 정녕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곳에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관찰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은 자리에는 박넝쿨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을 형성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요나서 4장 5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한 만남과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의 삶, 뭐 별일 아무 일 없다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탈하게 지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언가가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잘 안 풀리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도대체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무턱대고 원망하고 한숨 씻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이 어려움과 곤란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음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구원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가 무성한 박넝쿨 아래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바라봅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그늘이 지니 시원하고 좋아요. 요즘 얼마나 더웠습니까? 사막은 더 덥겠죠. 거기 박넝쿨이 무성해서 그늘이 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6절에 보듯이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뜨거운 햇빛이 찌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셔서 너무너무 덥게 되니까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참 더운데 더 더웠던 이유가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동풍이 불어서 이 서쪽 지방이 더 더웠다 그래요. 며칠 새 그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듯이 요나는 급기야 하나님께 죽기를 또 기도합니다. 요나는 요나서 4장 3절에서 원수나라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질투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면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너무 덥고 뜨거워서 힘드니까 또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이거는 삶이 좀 불편해졌다고, 삶이 좀 어려워졌다고, 죽고 싶다고 불평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니느웨 성읍은 고대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당시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1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진멸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나무가 벌레 때문에 죽어서 개인적인 위로와 편리가 제약을 받자 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실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무 한 그루의 죽음은 당장 자신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데, 반면 그 수많은 10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의 죽음은 요나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너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불편한 거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잘못되고 어려운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다 죽기까지 해도 내가 옳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 이웃나라 그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죽는 거는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내가 좀 뜨거워서 힘든 거는 견딜 수가 없어서 화를 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 생각, 자기 편견, 나 하는 그 이기심이 인간을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게 만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순간 소용없어요. 이 시간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가 심기를 했냐 재배하기를 했냐? 네가 뭘 했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고는. 그리고 11절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귓가에 맴도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를 움직여야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은 이 세상의 주를 모르는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대중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죄 중에 주를 모른 채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도 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나랑 조금 다르다고 밉다고 원수라고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 싫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손 내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함께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 더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9세기 영국 왕실의 의사였고 또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책에서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제약을 떠나서 살게 되는 삶의 상태이다라고 말했어요. 지옥은 딴 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제약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상태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떠나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지식, 내 생각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약들을 다 떠나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먼저 주께 기도하고 먼저 주의 뜻을 생각하고 먼저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여러 차례의 벼락에 맞아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나무 속에 기어들어가 그 나무 속을 갉아먹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거목들은 쓰러진다고 해요. 우리의 사소한 생각과 질투와 고집과 욕심, 우리의 사소한 편선입견,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도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뭐가 좀 잘 되면 웃다가 박넝쿨 좀 머리 위에 무성하면 웃다가 그거 좀 없어지면 견디지를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20세기 영국의 수석학자였던 데슬리 알렌 박사는 독선적인 편견, 무의미한 정통주의, 배타적인 결속을 말하는 음험한 메아리를 귓가에 속삭이는 요나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잠복해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만 옳고 나만 소중하고 내 생각만 맞고 남의 소린 듣고 싶지도 않고 다 틀렸고 그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속삭이는 요나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요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문을 언제나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로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이들과 또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행복하게 구원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어찌 옳으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의 뜻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안에 요나를 내보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믿음과 사랑을 심어가야겠습니다. 그의 길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중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요나 내쫓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 유혹 많고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구원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